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고난주간 더 의미가 있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고난은 늘 우리들에게 연관되어지고 또 삶에 있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은 늘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해도 정말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듦이 생각이 나지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 상징적으로 그냥 아름답고 깨끗하고 보기 좋고 교회의 상징이고 뭐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러나 이 십자가의 내면에 있는 그 고통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평범한 십자가가 아니고 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또 나아가서는 거기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 되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옆구리에 창으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리스도의 모습, 이 아픔의 최극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십자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알고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십자가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이 사형제도, 이 사형제도 속에 하나의 그 사형제도의 도구로서의 아주 극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형틀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버림을 받으셨으며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와 고난, 이 고난은 바로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내가 삶에 지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사람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일은 고난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삶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그러한 모습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업자득이죠. 자신이 씨를 뿌리고 자신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한 괴로움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과 위치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형벌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게 고난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이고 고통인 것이죠. 그것을 또한 감내를 해야 되고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주어지는 그러한 어려움, 고통들, 이러한 것들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형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지요.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그 자손들만이 아론만이 가졌던 그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평시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가져오는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들이 행했지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은 이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씩 휘장 안에 들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무는 온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서 시작되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들의 직무는 바로 이러한 직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정말로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세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 이러한 피는 매년마다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가져다가 짐승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드려야 되고 또한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질 때마다 양에게나 염소에게나 또한 송아지에게나 피들기에게나 안수를 하고 그 내 죄를 그것에다가 동물들에게 전가시켜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것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죄같이 생각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는 한 거기에 한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또 경제적으로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손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그것은 손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소모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드려야 되고 내일도 드려야 되고,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송아지나 염소나 여러분 양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이셔서, 단번에 들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원짜리 하나 안 드리고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고민거리였고 염려거리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양을 가져와라, 염소를 가져와라, 소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만 믿기만 하면, 그분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깨끗한 게 씻음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겠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양털과 같이 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총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완전한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속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죄의 해결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 이 기쁨을 누려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고난 주간에는 이 영원한 속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 과정 속에 이 은혜를 갈망하고 이 은혜를 바라보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주신 그분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 삶 속에서의 기쁨과 소망,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14절 말씀 봅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영원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약속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핏부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 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뿌려질 때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성케 하는 것도 뭐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우리들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주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지혜뿌림이 골고 우리들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어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성령입니다. 성령이 한순간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어떠한 초대교회에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조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신학적인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다? 적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고 적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자유가 없어집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몰아치게 되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자유와 기쁨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두려움과 삶의 문제와 모든 고통들을 어떻게 하신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곳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한순간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죠? 정말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성령님은 한 번도 오늘 우리들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감동과 감화와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끗하게 해주십니까?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적용시키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또한 믿게 해주셔서, 의지하게 하게 하셔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내주셔야 됩니다. 역사를 내주실 때에 내가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되어진 사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고 느껴지는 것이 틀려지고 살아가는 것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느끼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악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추악해집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면 아주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얼굴빛이 틀려지고 또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천사의 얼굴과 같은 광채나는 빛으로 죽음을 당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돌로 맞아도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광채나는 얼굴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픔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 중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영원한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업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영원한 속죄를 주시고 영원한 성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서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기업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을 얻을 사람이고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지금 흔적을 가졌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영원한 기업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신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감사로 받아야 되고 오늘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은 막연하게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물질 만능주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주시려고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또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첫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었는데 이 첫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동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되 너희는 무엇을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죄가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선했습니까? 착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은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속에 거짓이 들어오게 되고 또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게 되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가식적인 것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 중에 여러분 정말로 아벨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미움이 들어가잖아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았을 때의 삶은 뭡니까? 분노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사람이 정말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더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아니고 정말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이겨내고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오늘 우리의 고난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